예, 오늘 저희 말씀 본문에 보시면 제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죽음과 합하여서 그와 함께 부활하고, 이런 형태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찾아보기에 너무 많을 만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 또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또는 내용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오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렇죠. 예, 잘 안 하게 되죠. 사실은 이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에 근거하여 칭의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성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과 근거와 방법과 목표 전체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하는 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분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생명의 새로움을 살아간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나는 생명의 새로움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11절을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겨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기라는 말은 사실은 그것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생각해 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렇죠.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생각해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이러니까 그렇다고 확인해라,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아이한테 너는 왜 사내 아이가 이렇게 남자답지 못하냐, 남자다워라 라는 그 얘기는 그 아이가 남자가 아닌데 남자다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남자아이니까 너는 남자다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당신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확인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은 죄에 대하여서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죄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라는 말이 마치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현실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시면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의에게 자신을 내어주어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영생을 낚는 거룩함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요구와 권고가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죄에서 벗어난 것 같지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자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이 겉도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는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자리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돌아보는 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이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경험하는 오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며, 비록 때로 넘어지고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며, 그리스도인이 되어 내다보는 내일은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대한 그 핵심적인 성경의 제시와 이해가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되어지는 열매가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따라서, 내용이 어떠한 것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아까 읽었는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어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까? 지난주부터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양심을 긁어대는,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이 죄 죽었다고 하는데, 죽었다고 얘기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오늘만 해도 별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데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따라서 죄에 대하여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살펴본 내용 속에서 죄에 대하여 성경이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은 어떤 계명이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차원으로 죄를 접근하지 않고,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역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의가 왕노릇하여 영생을 맺는 영역으로 옮겨져 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래서 이제 착하게 산다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고 무엇을 향하여서 살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나쁜 짓 안 하고 공금횡령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컨닝도 안 하고 착하게 산다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고 뭐하고 산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안 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하나님 얼굴 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고요. 그 전에는요, 죽지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다는 말은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 대하여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죽었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전에는 죄에 대하여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죽었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죄 속에 살았고 죄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죄 속에 살았고 죄 아래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맨날 나쁜 짓만 하고 죄만 지고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성과 악의 지식나무를 통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기준을 내가 갖고 있자 그것으로 나를 보니 내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좋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덮기 위하여 옷으로 가리기 위하여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에게 들이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댔던 것이죠. 그것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는 나도 죽고 남도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나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아벨을 치워버리는 것으로 살고자 했는데 아벨을 치워버리는 것으로 마음의 평강이 있거나 생명이 나타나거나 영생이 생겨요? 발 뻗고 잘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죽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죄 속에 살았는데 죄 아래에 있었는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었는데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도 없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스스로를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사건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은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우리께 됐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었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예수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 연합에 의하여 연합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우리의 모든 신자의 앞으로의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삶의 방식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하여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집니다. 신자는 믿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연합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됐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기와 묶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생명에 우리를 참여케 하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인하여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다른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그 안에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입니다. 분명히.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에게 묶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그러나 동시에 내가 묶고 싶다고 해서 나는 주님과 묶여지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묶여지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저와 여러분들을 묶으셨을 때야 묶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묶으시면 우리는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분명히 주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묶으시고 동시에 우리는 묶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 묶여졌다고 하는 것이 나의 오늘의 현실과 사실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묶이고 싶다고 해서 이 일이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묶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일로 발생되어졌던 것입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묶으셨다고 하는, 그가 묶으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사실이 되었다고 하는 이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거룩하여지고 천국에 간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거룩하여지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항상 강조되어지는 방향은 그쪽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 찾아와서 우리가 묶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존재 가운데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든 선행이든 순종이든 사랑이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꺼내놓아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와 신실함과 거룩함과 사랑함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향성이 뒤집어지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너 예수 믿어. 왜 믿어? 천국 가려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방향 지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되 예수와 묶는 방식으로, 예수와 묶였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예수와 묶였다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예수가 묶였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목표도 하나님이 정하고,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고, 그리고 근거도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으로 우리 안에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와 거룩한 신자답게 한다.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근데 왜 사는 게 그 모양이야? 이런 이 칭의와 성화의 문제가 한국교회의 한창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제 찾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칭의와 성화에 관한 문제는 한국교회만 지금 그 문제로 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 신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신학이 다 같은 부분에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며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국교회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방식과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너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했다. 신자의 삶도 중요하다. 그래서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 순종함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야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순종과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건강한 삶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종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유교나 불교나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똑같이 더 착하게 살고, 더 선행을 행하면서 살고, 더 인격적으로 수양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살고 하는 그 경쟁일 뿐이지 다른 것들을 제공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갖추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가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흑암과 사망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시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기와 묶으시고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그럴듯한 지위와 소원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도 가지고 열심도 가지고 실천도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그 방향성이 출발과 방법과 목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그 공고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하여 자기를 묶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묶였다고 하는 이것을 방법으로 삼아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이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진정한 연합에 이르는 것을 구원의 목표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30절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원하는 건 뭐예요? 텔레비전 열심히 보고 게임을 죽도록 하는 거죠. 태어나서 평생 엄마 아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무인도에서 3일만. 근데 밥 해주는 부모가 없어서 다시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다고 하는. 자기네들이 뭘로 사는지를 몰라요. 뭘로. 엄마 아빠는 돈 벌어다 주고 밥 해다 주는 사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게임하는 거 방해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근데 엄마랑 아빠가 없으면 지들이 뭘로 살아요. 뭘로. 3일만 없어도. 사람들이 소원하고 꿈꾸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사람들이 꿈꾸는 거죠. 그죠? 너희들 중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꿈꾸는 건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한 구원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진정으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세상의 부유함과 있는 것들과 강한 것들과 지혜로운 것들과 문벌 좋은 것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목표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의 끝점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게 전도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고요. 이거 미치고 팔짝도 뛸 노릇인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우리 안에 거하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능력과 힘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존재 같이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누가 일하세요? 예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모습에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마주치고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문벌 좋은 자가 되어서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도 아니고 강한 자가 되어서도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십니까? 그가 우리와 자신을 묶으신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으셨다고 하는 것으로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묶으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연합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성경은 머리와 몸의 연합이라고 표현하죠. 머리와 몸의 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항상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죠. 머리가 갑이고 몸은 을입니다. 그렇죠? 머리가 없는 몸은 살 수 없죠. 그렇죠?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명령하고 명령하는 대로 행합니다. 몸이 물론 반응을 보여서 머리에다가 정보를 전달해 주지만 머리가 판단을 하고 명령을 하면 그것을 따라서 행할 때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연합을 그런 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머리이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몸입니다. 그가 갑이고 우리가 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갑과 을의 관계는
갑이 살기 위하여 을을 희생시킨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갑과 을의 관계는 을을 살게 하기 위하여 갑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몸인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과 우리를 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만 있으면 살아요? 머리만 있으면 살 수가 없겠죠? 그러한 관계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홀로 충족되어질 수 없는 관계로 확인하시고 이해하십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5장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노라 라고 합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습니까? 닭에게서 달걀이 나왔습니까? 달걀에게서 달걀이 나왔습니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죠? 그렇죠? 아담의 뼈에서 여자를 만듭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교회로부터 그리스도가 탄생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교회를 탄생시키십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이 관계를 유지합니까?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이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하시죠? 예, 집에서 그렇게 하시죠? 성경 말씀대로. 예.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범사에 복종하라. 그렇죠? 그게 무슨 길이에요? 사는 길입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이란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할 때 사는 것,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처음에는 되는 것 같다가 끝까지 가면 망하는 거, 그거 진리가 아니고 사입이라고 합니다. 사입이. 진리의 말씀은 처음에 언뜻 보면 그대로 가면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대로 가야지만 사는 길이 생깁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경하시고 복종하십시오. 인정하시고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남자들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걸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것이 연합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아. 그런데 절대로 놓치지 않아가 다만 네가 어떠한 여자여도 나는 너를 사랑해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합하셔서 부부관계처럼 묶으셔서 만들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들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과 묶으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그의 신부인, 그의 교회인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하여 성경에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와 꽃은 가지에게 달리지만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잡아 가지를 생기 있게 하며 거기에 열매도 달아주고 꽃도 달아주는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에게서 시작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우리에게 열매도 맺게 하실 것이고 꽃도 피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거하는 방식을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연합의 방식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방식은 다른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방식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와 연합하시는데, 그 연합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길은 그 진리의 말씀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빚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